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정말 기쁜 날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하박구서 3장 19절에서 하박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기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기대도 하지 않고 응답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도 없다는 얘기를, 그런 푸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큐티하는 가운데서 존 심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존 심서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집을 증축을 하는데 그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관이 왔대요. 검사관이 오면서 집을 잘 짓나 못 짓나, 증축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라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전기 선을 좀 깔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흙을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흙을 파내고 열심히 흙을 파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 검사관이 안 돼라고 하면서 이게 놀란 거예요, 검사관이. 그래서 왜 놀랐는가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흙을 파내면서 이 집에 있는 토대가 약해진다라는 것을 이 검사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뭔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하박구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17절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 언뜻 보면은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되게 좋은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는요. 왜요? 3장 16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17절,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어떤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17절 말씀인 거죠.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으나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재앙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축이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저축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저축한 거 적금 들었더니 우리의 양의
없어요. 저축을 했는데 저축된 게 없는 거예요. 또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았는데 허리에 느낌이 이상했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일하러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와서 누웠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됐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나아야 되는데 더 아팠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대요.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께 화가 났대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예배를 빠진 적도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분이세요.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신실한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웬 심판 얘기만 하세요. 웬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5, 6,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얘기했어요. 산상에서 비유로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4절부터 해서 27절까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플러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게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토대가 사라져버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고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난 11월 17일 날 다니엘 기도회 17차 때 최영환 대표가 간증하였는데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Out of boat. 배에서 내리라는 것이었죠. 제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제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제 아내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 자녀들이 저를 보고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좋아해, 아빠를 사랑해, 아빠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보고 꼰대래요. 꼰대 기질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고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꼰대라는 배에서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배가 무엇입니까? 꼰대라는 배였던 거예요. 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 믿음의 토대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게 있어서 배에서 내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오늘 강의를 보고 제게 전화와서 전화를 해줬어요. 여보, 이제는 자녀들에게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녀들은 그 얘기를 진심 어린 말로 듣는다고 얘기를 하였어요. 먼저 자녀들에게 아빠가 너희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그런 아빠의 말을 또 들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 단어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가 제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게 눈높이가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배에서 내리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 믿음의 토대를 뒤흔드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에서 내리셔야 해요. 내리셔서 가야 해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주만나교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만나교회는 어떤 보트에서 내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희 주만나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만나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주만나교회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역자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변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는 너무나도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저희 모두가 다 혼란스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무서웠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이었는가? 그 방향성은 바로
질서와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만나교회에서 사역자 중심의 배에서 내렸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렸어요? 질서와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곳, 그것은 일전에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성과 그 새로운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질서와 권위. 이 두 축을 가지고 주만나교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만큼 변화되었고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역자 중심에 있어서 그런 교회였었다면 이제 거기를 내려온 거예요. 그 배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질서와 권위에 부합하는 그 책임감의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꼰대의 배에서 내려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사역자 중심의 교회에서 내려와서 그 배에서 내려와서 질서와 권위라는 그 예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토대를 뒤흔드는 그 배는 어떤 배인가요? 이제 그 배에서 내려오셔야 해요. 오늘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의 일을 수년 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건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재앙이 있고 시대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과정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